아멘. 오늘 말씀 가지고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린 계속해서 토요일 새벽에 빌립보서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고 있죠. 말씀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빌립보서는 사도 바울이 감옥에 있을 때에 자신의 인생을 마무리하는 그 시점에 자신이 개척하고 몇 년간 머물며 사역했던 그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위하여 쓴 서신서입니다. 편지입니다. 근데 그 빌립보서는요, 어떤 빌립보 교회가 문제가 있어서 쓴 편지가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고린도전서, 고린도후서 같은 경우는 그 고린도 교회 안에 있었던 어떤 분쟁, 우상 제물의 문제, 뭐 이런 것들 때문에 문제가 있어가지고 그것을 지적하고 바르게 하기 위해서 쓴 편지가 고린도전서, 고린도후서거든요. 근데 그런 문제가 있어서 쓴 편지가 아니라 어찌 보면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 대하여 어떻게 사랑하는 마음으로, 기쁨으로 쓴 편지가 바로 빌립보서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 교회가 너무 사랑스럽고 자랑스러워서 쓴 편지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그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너희가 가져야 될 믿음의 모습이 뭐냐는 거에 대하여 쭉 여러 가지로 우리가 말씀을 쭉 나누고 있는 거죠. 그리고 그들을 격려하는 겁니다. 그 중에 한 가지가 바로 지난주에 나눴던 구원의 문제에 관한 거죠. 우리 12절 말씀 다시 읽어볼까요? 12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아멘, 아멘.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이 말 뭐예요? 야, 구원의 확신을 가져. 그 말 아니라고 말씀드렸죠. 이미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요, 구원을 받은 자임을 확신하고 있었어요. 너희가 구원 받았냐 안 받았냐 그 문제가 아니라 너희가 받은 구원을 가지고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에 대한 말씀인 거죠. 제가 그래서 지난주에 구원에 대하여 이미와 아직이라고 하는 두 가지 명제에 대하여 단어로 표현을 드렸어요. 우리는 이미 구원 받은 자입니다. 예. 우리는 구원을 받아야 될 자가 아니라 이미 받은 자예요. 근데 여기서 이미 받았다고 하는 것은요, 우리가 어떤 자격이 있거나 우리가 어떤 행위가 있어서가 아니에요. 믿음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겠다고 하는 그분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그 신실하심 때문에 우리가 그 구원을 믿는 거죠. 하나님의 그 구원을 바라보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믿음으로 구원하시겠다고 하는 그 하나님의 구원의 확신을 가질 수 있게 되는 거죠. 개인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건요, 단순하게 난 무조건 구원받았어 이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 우리를 붙들어 주신다는 구원의 확신을 가지는 거예요. 그리고 아직 우리는 구원받아야 될 자입니다. 이거는 뭐냐? 우리가 구원의 꼴을 이루어야 된다는 거예요. 구원받은 자로서 구원의 모습대로 살아야 된다. 왕자 얘기 말씀드렸죠? 예, 왕자의 모습. 그리고 우리가 받은 구원을 나에게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다른 구원으로 확산시켜야 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는요, 이 빌립보 교회는 문제거리가 아닌 거예요. 자랑거리예요. 자랑거리예요. 그 빌립보 교회를 향한 사도 바울의 자랑이 있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주님 앞에서 자랑거리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우리는 주님의 자녀잖아요. 그럼 뭐예요? 주님의 자랑거리예요, 이미. 제가 어떤 우리 부모님께 들은 이야기인데, 요즘 손주들 두시는 이제 어르신들 모이면은 손주 자랑을 참 많이 하잖아요. 자랑을 많이 하죠. 그러니까 손주 모이면 손주들 막 자랑을 해요. 서로 경쟁하듯이 막 자랑을 해요. 그래서 얼마 전까지 그런 얘기 있었어요. 손주 자랑하려면 돈을 내야 된다고. 돈 내고 자랑하라고 그런 얘기가 좀 있었어요. 근데 요즘은 그게 바뀌었대요. 막 손주 자랑을 하면 주변의 사람들이 돈을 준대요. 돈 받고 자랑하지 말라고. 아무튼 손주를 자랑하는 것은요, 부모의 당연한 마음이죠. 왜? 자랑하면 내 생명이니까, 내 핏줄이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자랑한다, 자랑스럽게 생각한다. 왜? 당연하죠. 우리가 그분의 생명이니까요. 우리의 생명이 그분의 생명 값이니까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셨잖아요. 6일 동안 최선을 다하여 다 창조하신 이후에 인간을 만드셨습니다. 왜 이걸 웃으면서 내가 생각할 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딱 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인간을 딱 만들고 나서 온 세상의 만물을 다 보여주시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너 주려고 만들었어. 이렇게.
만약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가지고요, 우리를 먼저 만드시고 나중에 자연을 만드시다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어떻게 살아요? 솔직히 하나님한테 태양이 필요해요? 필요치 않죠. 하나님께 왜 바다가 왜 필요합니까? 공기가 왜 필요해요? 이 모든 건 다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위하여 창조되었고, 이 세상의 모든 것은 우리를 위하여 창조된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창조 목적은 하나님이고, 이 세상의 창조 목적은 우리를 위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창세기 1장의 창조의 순서를 보면 알 수 있어요. 아무튼 우리를 자랑스럽게 생각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분 우리의 자녀니까, 우리가 그분의 자녀니까 그분이 우리를 향하여 자랑하고 자랑거리가 된다는 것에 대하여 사도 바울은 16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거든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16절 말씀 시작.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다름질이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므로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함이라. 아멘. 아멘. 이 말씀 보면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얼마나 사랑했는지, 그리고 얼마나 자랑스러워했는지를 알 수 있어요. 그리스도의 날에, 즉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만나게 되는, 주님 앞에 서게 되는 그 날에 사도 바울이 하나님 보세요, 저 빌립보 교회 얼마나 자랑스러워요 라고 말할 수 있다는 거예요. 내일이 우리 교회 창립 57주년 감사주일입니다. 제가 말씀 준비하면서 저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보게 돼요. 첫째는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랑스러워 하신다는 거예요. 50년 동안 지켜온 성도들의 눈물과 기도를 자랑스러워 하십니다. 뿐만 아니라 저 또한 우리 교회를 너무나 자랑스럽게 생각해요. 제가 하나님 옆에 나아갔을 때, 하나님 우리 클리벤 다니는 게 보세요, 우리 게 진짜 좋죠. 자랑스러울 것 같아요. 그렇게 말씀드릴 것 같아요. 사도 바울이 그 빌립보 교회를 자랑스러워했던 것처럼 저도 우리 교회를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저뿐 아니라 여러분들 모두가 그렇게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오늘 예배 드리시는 성도님,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이 다 우리 교회를 자랑스러운 교회로, 정말 하나님 앞에 떳떳하게 하나님 우리 교회 너무 좋은 교회입니다 라고 말하는 믿음의 성도 되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사도 바울이 그 빌립보 교회에게 내가 그렇게 자랑스럽게 하기 위해서 너희가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것에 세 가지를 당부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오늘은 첫 번째 하나만 좀 나눌 텐데, 뭐냐면 바로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 없이 함으로 그리스도의 날에 자랑할 것이 있게 해라 라고 얘기하는 거죠. 우리 13절 14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아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자랑거리로 살기 위해서는요, 내부적으로 원망과 시비가 없도록 해야 됩니다. 시비가 없도록 해야 됩니다. 교회 출석하지 않으시는 분들을 보면 교회를 바라보면서 그런 얘기를 하죠. 왜 교회 성도들은 싸워요? 그렇게 물어봐요. 교회 안에 있는 어떤 분쟁과 다툼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것을 너무나 많이 보게 됩니다. 시비가 있고요, 원망이 있어요. 그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자랑거리가 되지 못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근데 생각해 보세요. 이 세상에 분쟁과 원망이 없는 교회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제가 장담할게요. 어떤 교회든지요, 다 분쟁이고 원망이 있어요. 문제는 뭐냐면 그걸 어떻게 푸느냐는 거죠. 여러분들, 처음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이후에 세워졌던 초대 교회에도 원망과 불평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있었어요. 제일 먼저 등장하는 것이 사도행 6장에 나오거든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의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며. 아멘. 그 당시에 초대교회는 두 가지 그룹이 있었습니다. 히브리파, 즉 그 예루살렘에 쭉 오래 머물면서 살던 사람들과 헬라파, 즉 예루살렘에 살지 않고 다른 곳에 살다가 다시 돌아와서 그곳에서 신앙생활하는 사람, 즉 딴 데 갔다 온 분, 그리고 계속 있었던 분, 이 두 가지 그룹으로 나눠져 있었어요. 어느 사람이 많았을까요? 그곳에 쭉 있었던 히브리파 사람들이 많았죠. 헬라파는요, 적은 숫자였어요. 그러니까 그 히브리파 사람들이 자기들끼리 서로 챙겨다 보니까 누가 빠져?
이 헬라파 사람들이 빠지는 거예요. 음식을 나누거나 구제하는 일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적은 숫자니까, 안 보이니까. 일부러 그랬겠어요. 일부러 그러지 않았지만 어쨌든 원망이 생겼어요. 근데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이 예루살렘 교회가 어떻게 합니까? 혹시 아시죠? 바로 7명의 집사를 세워요. 우리 5절 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또 빌립과 브로고로와 니가노르와 디몬과 바네마와 유대교에 입교한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택하여 사도들 앞에서 세우니 사도들이 기도하고 그들에게 안수하니. 아멘. 아멘. 이 말씀 보면 여기 이 말씀에 초대교회의 위대함이 있어요. 헬라파의 적은 숫자의 사람들이 구제에 빠지는 문제로 인하여 생긴 갈등인데, 이 구제의 문제를 누구에게 맡기는가? 여러분들, 이 7명 집사들의 이름이 무슨 이름이에요? 히브리 이름이에요? 헬라 이름이에요? 헬라 이름이에요. 적은 숫자인 헬라 성도들에게 이 문제를 맡기는 거예요. 다수였던 히브리파 사람들이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적은 숫자인 이 헬라파 유대인들에게 이 문제를 맡김으로 말미암아 문제가 해결되는 거죠. 그 당시 사람들은 히브리파가 더 많아요. 숫자가 많다고요. 그렇게 투표 같은 걸 해서 세웠으면 히브리파 사람들이 더 많이 뽑혀야 돼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고 이 문제에 대하여 적은 숫자인, 적은 사람인 헬라파 사람들을 세워 이 문제를 해결하도록 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이렇게 세워진 7명의 집사가 단순히 구제나 봉사의 사역에 머물지 않고 말씀을 전하는, 복음을 전하는 사역에 귀하게 쓰임받는 첫 번째 순교자인 스데반이 여기서 나오잖아요. 그 역할을 감당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초대교회가 아름다운 교회라고 할 수 있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어요. 이게 뭐냐면 자신들의 기득권, 자신들의 권한을 교회를 위하여, 성도를 위하여, 주님을 위하여 내려놓는 성도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원망과 시비를 없애는 제일 좋은 방법은요, 딴 거 아니에요. 자기의 권한과 기득권을 내려놓을 때 가능해요. 먼저 힘을 가지고 있는 자, 더 힘이 있는 사람들이 낮아짐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모습이 자랑거리가 되는 거예요.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13절 말씀 보면 그 말씀 적혀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소원을 두고 행하신다. 이건 제가 소명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즉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소원을 두고 우리가 일할 때에 조심해야 될 게 바로 원망과 시비가 생기는 거예요. 솔직히요, 교회에서 일 안 하시는 분들은요, 분쟁 안 생겨요. 그냥 주일만 교회 예배 드리고 싹 가시는 분들하고는 싸움 날 일 없어요. 원망 생기지 않아요. 꼭 보면 교회를 위하여 뭔가를 하겠다고 하시는 분들 안에서 이제 내가 교회를 사랑하는 방법과 그 사람의 사랑하는 방법이 다를 때 많이 그런 문제가 생기죠. 싸우게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집중해야 될 건 뭐냐면 일 자체가 아니라 그 일을 어떻게 푸냐는 거예요. 분쟁 자체와 원망이 아니라 그걸 어떻게 해결하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의 자랑거리가 되기 위해서는 그 문제와 분쟁과 원망에 대하여 나의 욕심과 나의 자세와 나의 태도를 어떻게 가지느냐, 이것이 정말 중요하다는 거죠. 일이 아니라, 문제가 아니라 영혼의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가 정말 하나님 앞에 자랑거리 되는 교회 되길 소원합니다. 물론 뭐 교회 안에 문제가 있을 수 있죠. 예,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 문제를 오히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기회로 삼는 믿음의 성숙된 교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빌립보 교회는요, 사도 바울이 자랑거리가 되는 교회였습니다. 사도 바울이면 그럴까요? 아니요. 주님 보시기에도 자랑스러운 교회였어요. 저는 우리 교회가 정말 창립 50주년을 맞아서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도 자랑스러운 교회 되기를 기도합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다 주님 앞에서 자랑스러운 성도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힘들지만 주님이 보시기에 최선을 다하여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쓰임받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우리를 모두를 기뻐하시는 교회, 여러분 그게 얼마나 행복할까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정말 주님의 자랑거리가 되기 위하여 살아가야 됩니다. 아무렇게 사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어떻게 해야 될 건가에 대하여 몸부림쳐야 돼요. 원망과 시비가 없도록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내어놓고 드려야 됩니다. 이것이 우리가 살아야 될 신앙생활의 핵심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